바울이 힘들어할 때마다 반드시 주님은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하시지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바로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메시지는 바울의 이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 나와도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공회를 열고 바울 사도를 죽이기로 결의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이었지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부대 영안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수단으로 바울을 다시 재판하겠다는 항목으로 바울을 불러내기로 작정을 하고, 오는 과정에서 바울을 암살하기로 암살의 결사단이 조직이 되었고, 그 수가 40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에 처한 바울을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도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누군가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또 싫어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있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족이지만 뭔가 마음에 맞지 않는 가족이 하나만 있어도 가정생활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20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환영은 고사하고 환대해 준 사람은 별로 없고,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폭행을 가하고, 이제는 죽이려고 결의까지 하고, 손댈 수 없으니까는 바울을 암살하는 특수 부대를 40명을 만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이 소식을 듣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수년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왔는데 특별히 달라진 것 없고 힘든 일만 자꾸 생겼을 때 바울처럼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대답 왜 안 해요? 힘들지 않느냐고요? 힘들죠? 네, 저도 힘듭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인 것을 기억하고 성경 찬송을 챙기시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고 감사하는 게 우리 믿음의 지수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어차피 세상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미련 없이 죽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승리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만사형통하리라.
그 만사 형통이라는 게 잘못 적용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더러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분들이 간증하잖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간증 듣고 은혜 받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럼 나는 뭐야? 오히려 좌절하고 시험에 든 교인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예수 만난 지 30년, 선교사 된 지 20년. 남는 게 뭐가 있어요? 20년 동안 다니면서 바울만큼 고생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도 수없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는 줄 알고 동구밖에 내팽개쳤는데 털고 다시 일어난 적이 몇 번이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을 향하고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문제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신의 동족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들이 꼭 예수를 믿기를 바래.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만 만나면 된다 이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사실 여기 나오는 40명은요 옛날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40명 가운데 선봉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행히 예수 만나고 새 사람 된 거 이거 다른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만났다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사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한 삶, 세상의 물질로 모두로 형통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도 주시고, 아멘 안 하시죠? 물질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멋있게 잘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나 하나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고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다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도 어려운 위기 속에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십시다.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울수록 지난주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믿음밖에 없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둘로 나눠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40명이 나와요. 40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들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결단한 분들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쓰기 위해서 채용한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그 당대로 말하면 가장 젊고 건장하고 강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고작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이 열정을 들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만일에 바울처럼 얘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면 이 열정을 선교사에게 제2의 바울이 40명이 있었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또 세월회가 조금 잠잠해질만 하니까 윤일병의 사건이 터지면서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에 감춰졌던 군대 안에 모든 비리와 그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다 들춰지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사건들. 저도 일찍이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기합은 있었어요. 빠따는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이런 엽기적인 사건은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어려운 시대도 그랬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들입니다.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이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새로운 변화와 계획은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다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지키는데 먼저 하나님은 조카를 부렸습니다. 생질이라고 나왔는데 조카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급조된 이 40명의 특수부대,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이 아주 특급 비밀의 정보를 바울의 조카가 어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이 정보를 바울의 조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백부장을 불렀고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을 만나게 했고 그 천부장에게 이 조카를 보내서 이 비밀의 사실을 직접 이야기하게 됐고, 그리고 이 천부장은 군대 몇 명을 동원했습니까? 자, 보병 200명, 그리고 창을 든 병사 200명, 그리고 기마병 70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470명이에요. 그러면 천부장이 거느를 쓰는 군사가 몇 명입니까? 답이 나와요. 1000명. 그럼 1000명에서 거의 500명이 동원을 시켰단 말은 지휘관이 자기의 통솔한 군대 반을 동원시켰다는 거예요. 몇 사람 때문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것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 동원되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이 천부장이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총독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이러고 이런 사람입니다. 죽여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한 죄는 아닙니다. 종교 문제지 형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잘 보호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편지까지 써서 470명의 군대 특수부대를 동원시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총독 있는 곳으로까지 호송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누구이기에,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이 특급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조카가 누구이기에 천부장의 그 영 안에, 부대 안에, 그리고 바울 사도를 개별적으로 면회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을 보호하신 분은 누구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육가 원칙에 의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생각만 해도 이것이 믿어진다라면 이것처럼 감격스러울 수가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여기 등장한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점 알렙의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고 36년 동안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역사의식이, 신앙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숨 막히고 힘든 지금 상황에서, 요즘에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인의 아픔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에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라가, 사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신문 보기가 겁이 나요. 그렇죠? 겁이 나요. 막 가는 세상 같아요. 이럴 때 저희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창립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월강이 오늘까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의 삶도 돌아보면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2부 때 진짜 설교를 잘 못했어요. 더듬거리고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돌아서 생각하니까 내가 말을 무척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설교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3부 때 딱 서는 겁이 나는 거예요. 3부도 설교가 될까 안 될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굴에 나타나 버립니다. 제 마누라를 제가 진짜 못 속여 먹습니다. 얼굴에 딱 드러나요. 진실이 아닌 경우는. 좋은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머리 굴려가면서 했습니까? 인간의 방법을 동원시켜서 했습니까? 전 그러지 못했어요. 설교 준비 열심히 했어요. 어젯밤에도요 12페이지야 A4 용지로 9장으로 줄였어. 할 말이 많아.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 본문 가운데 20절이 넘어 제일 길 본문이에요. 1시간에 설교하기는 과분한 본문이었어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입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변함이 없으세요. 제 마음이 성령 앞에, 말씀 앞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주면 그냥 읽어 내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고 되든지 안 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세요. 참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떤 사안이 생기면 여당과 야당이 어찌 그렇게 다릅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여당과 야당입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같은 한 문제를 놓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말씀을 놓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따라서 느끼는 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40명이 생각하는 것하고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달라. 이 40명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신앙심입니다. 요즘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전제도 다 내려놓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바라고 말씀 앞에 우리도 순수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나왔잖아요. 화려한 돌, 잘 다듬어진 돌이 아닌 자연석 그대로 세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시길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믿어요. 제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럴 말 할지라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크게 소리를 내든 작게 말하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월강의 하나님이요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 굴리기보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집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입니다. 같은 본문 가지고 준비된 설교를 하지만 1부, 2부, 3부 매번마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집중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받아집니까?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됩니까? 한번 멋있게 찬송을 불러보고 싶다고 우리 찬양단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신앙의 일은 믿음의 사역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드린 것은 그러므로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최선의 방법이에요.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없이 기술 가지고 이 자리에 서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저는 노입니다. 내려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한다라면 잠깐 내려놓은 게 더 나아요. 정직함이죠. 근데 그럴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몸은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할지라도 힘든 날 말이 내 입에서 수없이 나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나 하나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이요 나라와 민족까지 월가인 공동체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